사무엘상 12장 강의 시간입니다. 12장은 11장에서 암몬 족속과의 전쟁의 승리 후 사무엘이 백성들을 길갈로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소집하고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앞에 두고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고별 설교의 중심 주제를 말하자면, 너희가 인간 왕을 구했지만 여전히 너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것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제도적으로 인간 왕이 세워질 것이지만 너희가 진짜 섬겨야 할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이 남기는 고별 설교였어요.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무엘은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사역을 마치며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또 몇이나 있을까요? 근데 굳이 저런 말을 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사무엘은 참된 하나님의 종이었어 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4절에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어요. 그럼 왜 굳이 이 말을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마지막 사사였던 선지자 이 사무엘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 없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무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또 나를 버리고 인간 왕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 왕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버린 죄는 전적으로 너희의 책임이고 너희의 잘못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지금 사무엘이 이 말을 함으로써 앞으로 너희가 구한 왕은 어떤 왕인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8장 말씀에 대해 말씀을 나눌 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죠. 너희가 세워달라고 할 그 왕정 제도의 폐해에 대해서, 그 왕은 너희의 아들을 뺏을 것이고 너희의 딸을 뺏을 것이고 너희의 밭을 뺏을 것이고 너희의 가축을 뺏을 것이고 너희가 세금도 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왕정 제도의 폐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신 나 사무엘은 너희를 압제하거나 너희에게서 무엇 하나 빼앗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구한 왕은 너희를 빼앗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청렴과 결백을 증명하며 백성들의 잘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등장시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 그리고 4명의 사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하는 것이 있어요. 6절 말씀에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모세와 아론이 대단해서 너희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그저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에 불과합니다. 모세를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비록 젊은 시절 왕궁에서 길러지고 왕궁에서 교육을 받긴 했지만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 무려 40년 동안이나 양이나 치던 그냥 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론은 어떻습니까? 아론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함께했던 조력자입니다. 또 모세의 형이죠. 그러면서 아론은 제사장 가문의 시조입니다. 오직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정말 높은 지도자입니다. 그럼 아론은 특별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론도 죄인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을 때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이 그런 우상을 섬길 때 함께 참여했던 자가 아론입니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출애굽 영웅이었던 모세와 아론은 그들 자체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같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셨기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민족의 영웅으로 기억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행한 게 아니에요. 오직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4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먼저 여룻바알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은 사사 기드온의 별칭입니다. 기드온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죠. 기드온과 300용사. 왜 300용사가 떠오릅니까? 딱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대적하여 승리를 거둡니다. 영화 300이라는 영화도 있죠. 정말 잘 싸우지만 결국 그 페르시아의 대군 앞에 무너집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즉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무찔렀다라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베단입니다. 베단은 사사기에서는 바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바락은 사사 드보라와 함께 활동했던 장수입니다. 그런데 장수라고 하기에는 용맹함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합니다. 드보라가 사사로 있던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가 가장 높은 지도자였어요. 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까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드보라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면 승리한대요. 그래서 바락을 불러다가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도 바락은 못 가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갈 수 없습니다. 용맹함도 없고 믿음도 없는 거예요. 용맹함이라도 있으면 이러한 결과가 확정된 싸움이 아닐지라도 제가 나라를 위해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겠죠. 용맹함이 없다면,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약속된 싸움이라면 나가서 싸우라고 할 때 싸웠겠죠. 근데 둘 다 없는 거예요. 결국 드보라가 함께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 전쟁은 승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무능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위대함이 아니에요. 입다는 어떨까요? 입다는 기생을 통해 출생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다 보면 지명이 길르앗이고 이 입다의 아버지도 길르앗이라고 나와요. 처음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해석도 어머니가 기생이니까 길르앗 사람 중에 하나가 아버지겠거니 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불분명한 사람이에요. 결국 이 입다는 형제들에게 따돌림 받고 쫓겨나 변방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불량배들과 어울리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암몬 족속과의 전쟁이 터집니다. 이때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야 입다는 지도자가 되어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이상한 서원을 하게 돼요. 만약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면 제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의 집 문에서 저를 영접하는 자를 여호와께 번제로 바치겠나이다.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내가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래와 같은 기도는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즉 입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은 왜 자신의 퇴임식이라는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서 굳이 입다의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첫째는 승리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다는 기생의 출신이에요. 불량배들과 어울렸던 하류 인생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의 조급함을 보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누구든 나를 영접하는 자, 가장 먼저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다. 그런 말을 하는 자가 입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족속을 무찌를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그들을 도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달라고 했던 왕, 그 사울과 길르앗 사람들이 세워달라고 했던 입다는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위기 앞에서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하게만 해주시면 내가 집에 갔을 때 내 집 앞에서 처음 만나는 자, 나를 영접하는 자 그 자를 바치겠다는 성급한 섣부른 이상한 서원을 합니다. 결국 집에서 자신의 무남 동료 딸을 만나요. 근데 사무엘상 14장에 보게 되면 사울도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섣부른 서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녁까지 어떤 음식물이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며 갑자기 금식령을 선포해요. 근데 누가 음식을 먹을까요? 그의 아들 요나단이 꿀을 먹어요. 사울이 왕으로서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겨우 말려요. 그래서 아들이 살게 돼요. 이처럼 너희가 부탁하여 세운 사울 왕은 입다처럼 결국 실수하고 넘어지는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무엘은 자기 자신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저기 위에 언급된 사람들과는 다른 부류 아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성전에 바쳐져 구별되었고 아들들이 그릇되게 행한 것 외에는 성경에서 사무엘 본인의 잘못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도 인정한 또 백성들도 인정했던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사무엘은 왜 이 사사들과 자신의 이름을 함께 놓았을까요? 사무엘이 태어났던 그 시점에는 사사기 말기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대였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알 길이 없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점 그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준비시키십니다. 백성들이 대단하거나 백성들이 믿음이 있거나 사무엘이 대단했거나 사무엘이 믿음이 있어서 선지자로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지도자로 선지자로 쓰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무엘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기드온과 바락과 입다와 자기 자신을 언급한 까닭은 하나같이 그들이 대단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들은 대단한 능력이나 영웅적인 비범함을 갖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하나님께 쓰임 받았기에 역사에 기록되었을 뿐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셨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자신의 퇴임식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또 취임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받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벌받는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신명기 4장, 6장, 7장, 8장, 11장, 27장, 28장, 30장에 걸쳐 여러 번 반복하여 언급된 신명기에서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한 부분만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인데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 말씀도 정말 참 깊은 은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복받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벌받는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모세의 고별 설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고 신명기 30장은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고별 설교는 사뭇 다릅니다. 모세의 강조점은 어디 있을까요? 모세의 강조점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생명과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에 있어요. 17절과 18절 말씀, 짧은 말씀에서만 하나님 떠나면 안 돼, 그럼 너네 벌 받게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처음과 끝이 다 하나님 섬기면 복 받을 거야 이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분량이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의 초점은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에 있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 거야,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14절을 보세요. 말씀 구성이 조금 이상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 말씀 뒤에는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는 말씀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냥 바로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러니까 너네가 하나님 잘 섬기면 이스라엘 너희들 복 받을 거야 라는 말씀은 완전히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의 오류일까요? 지금 이 말씀은 백성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사무엘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차마 너희들 하나님 섬기면 복 받을 거야 라는 말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잘 섬기면, 이렇게 선포하고 차마 그 다음 말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니 이 말은 꼭 해야겠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와 너희를 다스릴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 사무엘의 고별 설교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복 받을 거야 라는 이 내용이 왜 생략되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했잖아요. 그러니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며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에 대해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복 받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벌 받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벌 주시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신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주일 성수는 당연하고 각종 헌금과 11조 그리고 교회에 헌신하며 충성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와 오후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만 드립니까?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고 주님 말씀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더랍니다. 내 육신의 질병은 고쳐질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여전히 아파요.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거짓말 같아요. 이러한 상황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 지치게 되고
오히려 실망만 커집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악하게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보다 더 잘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도 세상에서 잘만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이 신명기적 사고의 말씀이 믿을 만한 말씀인가라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제대로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근본주의적 해석으로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순간 교회 안에서 수많은 정죄와 율법의 심판관들이 생깁니다. 김 집사, 이번에 아들 대학 떨어진 거 하나님 제대로 안 섬겨서 그래. 박건사네 집이 그렇게 지지리도 가난한 거 기도 안 해서 그래. 새벽 기도 나와서 좀 기도하라니까. 최건사, 내 이번에 11조 냈더니 하나님께서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셨어.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니까. 그래야 복받아.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계속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일이 없을까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매우 많이 벌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속회 안에서, 여손교회 안에서 서로 율법의 심판관들이 되어 남을 정죄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의 말이 정말 맞을까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이 누우실 자리도 없이 고생만 하다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만큼 가난하게 사셨어요. 세상의 축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의 한평생을 드렸던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의 축복은 고사하고 모두 다 하나같이 복음 때문에 고생만 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럼 사무엘과 모세가 고별 설교를 통해 분명히 선포했던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받고 하나님을 떠나면 벌 받는다는 이 신명기적 사고의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론적인 생명의 법칙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존재론적인 법칙이란 어떤 사물이 존재하는 한 절대 바뀔 수 없는 법칙을 말해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신호 위반하면 안 되죠. 그건 세상이 정한 법입니다. 그런데 그럴 일은 없지만 신호 위반이 이제부터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법을 변경할 수 있고 폐지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경찰이 보지 못하거나 카메라로 단속이 안 되면 신호 위반을 해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형법상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바꾸거나 폐지하면 위법이었던 것이 이제는 위법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반 법률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한 사람은 반드시 숨을 쉬어야 합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존재론적인 법칙이에요. 한 사물이 존재하는 한 절대 바뀔 수 없는 가치, 그것이 존재론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복받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벌받는다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절대 바뀔 수 없는 존재론적인 법칙이에요. 조금 더 쉽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합니다.
물고기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물 밖으로 뛰쳐나가는 순간 그 물고기는 죽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안에 사는 건 바뀔 수가 없는 존재론적인 법칙입니다.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텔레비전은 플러그가 콘센트에 꽂혀 있어야만 전기를 공급받고 빛을 내고 소리를 내어서 TV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플러그가 빠져 있으면 절대 TV로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고철덩어리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받는다는 말씀이 왜 존재론적인 법칙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생명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자체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생명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사망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 그것 자체가 이미 최고의 축복이고 영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형벌입니다. 지금은 좋아 보이죠? 자유로운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삶은 생명이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도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론적인 생명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것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생명의 법칙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고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이 있는 이유는 그걸 다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요.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요. 갈라디아서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초등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전적으로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받는다는 이 존재론적인 생명의 법칙을 깨닫고 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분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장 복된 길이구나. 예수를 믿는 것이야말로 모든 생명과 완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호흡하는 가장 복된 일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사무엘은 자신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한 그들을 향해 백성들의 존재론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왕을 구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적인 차원에서 그 왕을 허락해 주셨지만 너희들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야. 그걸 잊어선 안 돼.
라고 말입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요.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백성들이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왕을 구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깨달으면 뭐합니까? 이미 왕은 세워졌고 그 인간 왕은 백성들을 병탄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선포합니다. 20절 말씀.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셨대요? 너희를 내 백성 삼은 것을 기뻐하셨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사무엘에게 부탁해요.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사무엘의 기도가 이들이 구원받는 근거가 아니에요. 이들이 구원받는 근거는 사무엘의 기도에서도 아니고 오직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외아들보다 사랑하셨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조금 못나고 부족해도, 설령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부모는 그 자식을 여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 부모도 자기 자식을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바로 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넘어지고 죄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은 근거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입니다. 오늘도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론적인 법칙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홍도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끝없는 죄악과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최고의 축복임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홍도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